오늘 하세나 본문은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다가 나간 뒤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제는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께서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 하나님께서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께서도 몸소 인자를 영광되게 하실 것이다. 이제 곧 그렇게 하실 것이다. 어린 자녀들아, 아직 잠시 동안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러나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다. 내가 일찍이 유대 사람들에게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하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나는 너희에게도 말하여 둔다.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시몬 베드로가 예수께 물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나중에는 따라올 수 있을 것이다.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왜 지금은 내가 따라갈 수 없습니까? 나는 주님을 위하여서는 내 목숨이라도 바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이라도 바치겠다는 말이냐?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닭이 울기 전에 너는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오늘 본문은 유다가 나간 뒤에 라고 시작합니다. 이는 어떤 특정한 시기와 때를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을 인자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이 칭호는 다니엘 7장 13절에서 14절에 나오는 영광스러운 인자를 의미하는데 그 인자에게는 권세와 영광과 나라가 주어졌으며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않는 영원한 권세입니다.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등극하시는 분이 인자입니다. 예수님의 인자가 바로 자신인데 자신이 영광스러운 왕으로 등극하는 것은 가룟 유다의 배신과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가 나간 뒤에 라는 뜻은 예수님의 죽음이 즉시 일어날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십자가가 가장 빛나는 영광의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도 지체하지 않고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실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곧 척포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을지라도 찾을 수 없고 만날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전에 유대인들에게도 자신을 찾을 수 없고 자신이 있는 곳에 올 수도 없을 것을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시는 곳인데 그곳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갈 수 없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다릅니다. 그들이 지금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다 해도 나중에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다면 예수님이 계신 곳에 따라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이 계명은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받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계명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척도가 더 이상 자신들의 사랑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까지 버리신 예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의 계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고 재해석되기 때문에 새 계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명령을 완성하셨고 그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에게도 동일한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왜냐하면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자기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할례를 행함으로 안식일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내려 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을 실천함으로 그리스도인의 신분을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정체성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자의 길은 좁은 길이며 좁은 문입니다. 베드로의 질문과 예수님의 답변을 통해서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은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나중에는 따라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 수준을 이미 잘 알고 계셨습니다. 베드로에게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은 십자가까지 따라올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그런 수준의 믿음이 아닐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한 후 변할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나중에 따라올 수 있을 것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베드로 입장에서는 이 말씀이 서운하게 들렸을 수도 있고 어쩌면 자신 내면에 있던 의심을 들킨 것 같아 놀란 마음으로 더 강한 부정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베드로는 실제로 예수님을 지키려 노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잡으러 온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자르기도 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베드로의 고백과 다짐은 칭찬할 만합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그런 고백과 다짐을 했다고 반드시 그렇게 사는 것은 아닙니다. 베드로가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팔아넘기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는 여전히 예수님보다 자신을 더 사랑했고 예수님이 아니라 스스로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해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도 실수로 한 번 부인한 정도가 아니라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적어도 예수님이 자신에게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할 만큼 베드로는 예수님을 분명히 알지 못했고 사랑하지도 못한 상태였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예배가 꼭 우리가 예수님을 경배하며 사랑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고백과 태도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학생회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며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또한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자신이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어떻습니까? 자신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자신에게 유익이 된다고 생각하면 타인을 존중하거나 배려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심각한 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며 사랑하셨던 것처럼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로써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나타내며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오늘 하루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함으로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의 하시조는 자동차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혹은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시어 환경을 보호하는 일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하시조 함께 하시죠.